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 말씀 이렇게 그 어간의 말씀들을 쭉 보자면은 이스라엘의 이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성읍의 재건이라는 것은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다시 세워 나아가는 하나의 그런 모습들을 성벽 건축이라는 그 건설 현장의 모습을 빗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회복을 위한 아주 깊은 그 영적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역사서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그 형이상학적인 철학적인 담론의 그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 인간의 역사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약속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은 체험될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누차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본문 말씀 보면은 그 성읍과 또 성벽을 이렇게 건축을 해 나아가면서 외적의 어떤 회방과 임박한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의 그 전쟁의 위협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서 이스라엘이 현재 맞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맞서고 있는 지금 전쟁을 대비하고 하는 외적의 침입과 핍박과 조롱과 그 멸시와 방해와 회방과 이런 것들 앞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고 있는 그런 그 사탄의 공격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여러 가지의 미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볼 그런 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은 동이 틀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자, 동이 틀 때부터 이른 아침을 얘기하는 거죠. 동이 터서 별이 보일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21절 말씀 보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무엇을 했다? 창을 잡았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계속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사실이 뭐냐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예전에는 뭐 해질녘까지만 일을 하고 그만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별이 환히 뜰 때까지 그러니까 밤 늦은 시간을 말하는 거겠죠. 이른 아침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계속 창을 손에서 놓지 않고 경계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그런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예전에 이런 여호수아 8장인가요?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이성을 완전히 진멸하기까지 손에 잡은 이 단창을 놓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말씀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떤 믿음의 그 지경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눈뜬 이른 지금 같은 그 새벽 같은 이런 시간서부터 늦은 밤 시간까지 잠자리에 드는 그런 그 별이 환하게 떠 있는 그런 늦은 밤 시간까지 결코 그 창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의 그 영적 전쟁에 임하는 어떤 그 성도로서 갖춰야 하는 어떤 애티튜드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창을 잡았다라는 것은 경계를 해고 계속 무장을 한 상태에서 준비를 했다라는 것인데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면서 준비를 했다라는 건데 그만큼 이 성벽 재건의 이 절박성이라든가 어떤 긴박함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영적인 경계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그 한번 근거가 되는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으로 한번 여러분 가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382쪽에 있습니다. 자, 신약성경 381쪽, 382쪽 어간에 있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여 깨어 있어라. 왜?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는 사자, 왜 울겠어요? 배고프니까 울겠죠. 그래서 자기의 먹잇감을 찾아서 그렇게 헤매는 사자가 아주 그 먹이를 향해서 아주 그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드는 것과 같이 그런 그 유혹과 미혹과 그런 침략들이 있으니 거기에 항상 대비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줄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알아라라는 거는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협력하고 연대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성경 읽고 집에서 찬송 부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도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공동체의 협력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테마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와서 23절의 말씀을 또 보면은, 아니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마다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잘지니 라고 되어 있죠. 사실상 모든 사람에게 명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마다 그 종자와 함께, 그러니까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그 일꾼들과 다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에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각 지파마다 또 각 그 마을마다 모여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만 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 주변에 여러 마을과 고을과 또 타 지역에서부터 올라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현재 지금 맡고 있는 임무인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데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그래도 출퇴근을 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그냥 합숙을 하면서 외적의 침략도 대비하고 그렇게 더 좀 집중해서 그런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내가 지켜야 할 지역, 그러니까 위수 지역이라고 하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도 휴가를 가더라도 특별한 허가가 없으면 자기가 근무하는 그 군부대 근처를, 그 인근 지역을 떠나질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런 제도들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수 지역을 이탈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항상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다시 자기의 그 본 위치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항상 위수 지역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위치해 있는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말씀도 되겠지만, 이 위수 지역, 그러니까 내가 지켜야 할 지역이 어딘가, 바로 나의 심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내 가치 판단의 가치 질서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누구나 다 그 뭐 자기의 생업이 있고 자기의 가정이 있는 그런 지역이 다 있었겠지만,
외침을 막아내기 위한 이런 어떤 처절한 이 사람들의 투쟁하는 모습들, 싸워가는 모습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 일과를 이 사람들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아주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무기를 놓지 않고 일을 하고 또 다 같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절 정도는 경계 근무를 하는데 투입이 되고 나머지 반절은 또 계속 늦은 시간까지 이 성벽을 쌓는 이런 일에 동원이 되고 하는 매우 고단한 일인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매달리고 있단 말인가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짚어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렇게 하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야 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그 성벽을 제대로 쌓기 위해서 그 외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이 그 성벽 재건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것을 그냥 어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토목건 건설 현장이 아니라 마음의 성벽, 그 다음에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하나의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쭉 나오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지금 아울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갑옷을 걸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무장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뭐 몸에 두르는 여러 무기들도 있고 말이죠. 화살도 뭐 이렇게 화살통도 짊어져야 될 것이고 활도 메고 있어야 되고 칼도 뒤에다가 이렇게 메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될 것이고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불편을 감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한 상황 속으로 자꾸만 자신들을 몰아넣으면서 그 속에서 어떤 결의를 다지고 결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모으는 그런 것으로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위기를 같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이겨내더라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편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은 견디질 못합니다. 자기가 힘들고 어려우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라는 말도 있듯이 이렇게 사람은 자꾸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점점 더 루스해지고 자기가 더 편한 것으로만 이렇게 찾는 그런 속성이 분명히 사람에게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 속에서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옷을 벗지 않았다고 했어요. 굉장히 불편하고 자신의 옷 씻어야 되고 뭐 하는데 그런 어떤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어떤 편안함을 다 포기했다. 전부 다 내려놓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유익을 버리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평안한 일상과 자연스럽게 생각했었던 어떤 자신들의 이 일상들을 다 내려놓고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성벽 재건 사업에 그리고 외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우리에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인가 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토목 건축 현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것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어떤 익숙한 어떤 습관, 유익, 그리고 내가 굉장히 그 편하게 취하고 있는 어떤 그 삶의 방법들, 이런 것을 항상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무기를 손에서 놓지 않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성벽을 쌓아가는 그런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익숙한 방법과 습관과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불편함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수하더라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그냥 뭐 타협하고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어떤 미혹과 어떤 유혹 앞에서 이 시대가 다 그렇지 뭐 남들도 다 하는데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건 뭐예요? 좋은 건 오직 진리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거, 나한테 그냥 뭐 단순한 어떤 육적 유익이 되는 어떤 이런 거가 우리가 택해야 될 그런 방법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그런 사고를 분명히 가질 수 있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자꾸만 쓰러뜨리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런 그 도전과 움직임이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차단해낼 수 있는 그런 단호한 결기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그 극한 상황들, 그리고 나에게 익숙치 않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가 고통을 어떻게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놓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모습을 놓고 분명히 부담을 갖지 말아라 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평온한 삶, 나에게 익숙한 어떤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사람은 견디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이 가장 최악의 상황을 항상 생각을 하고 내가 이러한 일상이 깨지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런 일상들이 나에게서 없어지게 된다면 항상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을 우리는 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갑자기 뭐 내가 홈리스가 돼갖고 길바닥에 나앉으면 어떡하나, 물론 그런 생각도 해야죠. 그런 거에 대한 플랜 A, B, C 정도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거보다도 더 좀 깊은 내용들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익숙한 일상, 내가 항상 누리고 있었던 것, 내가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유심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무뎌져서 그렇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은 순간순간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의 시간들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생각을 가리우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잠들어 있는 영혼은 어차피 잠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요. 누가 와서 꼬집는지 나를 들쳐업고 어디를 가는지 모른다고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편한 거예요. 인생 사는 그 모습들이. 왜냐하면은 이 계속적인 세파에 맞서갖고 여기서 나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나, 내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항상 우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그거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제가 아침부터 너무 은혜가 올라와서 그러는데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좁은 길을 가는 거고 험한 길을 가는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고 불편한 거예요. 당연히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그냥 모든 게 다 만사형통.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래요. 거기서 전부 다 그 길 앞에 서는 것이 나의 평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뜻이 되는 그런 정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눈앞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돼 있고 남들이 봤을 때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라고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고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놓고 그 가시밭길을 걸으면서 발바닥이 따갑고 그 가시가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는 그런 걸음을 옮기는데도 우리는 뭐라고 찬송하느냐? 만사형통한다라고 우리는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불신자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차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이 인생이 그러니까 주변에 이렇게 전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복음을 전할 때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만사형통하고 무슨 뭐가 해결되는 복을 받고 그런 싸구려로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느니 차라리 입 딱 다물고 혼자 열심히 믿는 게 낫다고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치고 노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도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무슨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면 뭔가가 답답하고 왜 이런 일이 자꾸만 벌어지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왜? 예수 믿는 길에 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의 일상이 깨져 나가는 것 같고 나의 평안함이 없어지는 것 같은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물 마시러 갈 때도 어디 갈 때도 항상 창을 잡고 항상 경계를 하면서 얼마나 피곤하고 사람 그거 얼마나 녹초가 되는 그런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시온의 대로를 걷는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피곤함과 나의 이 불편함을 어떻게 하란 말인가? 주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불편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 어떤 불안감이 나의 안정감으로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들, 영적 전쟁의 실체의 모습들, 나에게 익숙한 습관, 유익, 방법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느끼지 않게 하소서, 내가 두려움 느끼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항상 나의 그 익숙한 일상이 깨어지고 나의 어떤 그 내가 편하게 누리고 있었던 평안함이 깨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내 안에 없애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바꿔주소서라는 이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 주변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이 오늘 말씀 나눈 이 내용들, 불편함과 불안감을 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정감으로